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 엄마, 이 단어만 들어도, 그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눈가에 또 눈물도 돌고 엄마가 막 그리워지는 그런 단어이지요. 참 그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그 신비로운 힘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하는데요. 어머니 날을 맞아서 여기에 계신 모든 여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이렇게 반겨 맞아주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늘 지키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큰 사랑과 인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그 그림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을 정말로 받게 될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저한테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지금 새삼스럽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어떤 증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말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땅뿐만이 아니죠. 그 땅을 대대로 누릴 그 자손들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에게 자녀가 없지만 아기를 주겠다.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아서 대대로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그 민족이 이 땅을 다 누리고 살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당시에 민족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을 들으면서 나의 후손이 어느 정도나 번성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살펴볼 때에 적어도 민족이라고 한다면 몇천 명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000명, 3,000명, 4,000명, 그 정도는 돼야 민족이지요. 오늘날 많은 인구에 비하면은 그 몇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우리 파나마시티만 해도 몇만 명이 살지 않습니까?
작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민족 그거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아내 사라가 있어요. 딱 둘밖에 없어요. 이 2라는 숫자가 언제 몇 천으로 불어나겠어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여러 세월이 흐르고 지금은 90세쯤 또 90세를 훌쩍 넘긴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 한 명밖에 없는데 이들이 언제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에 많은 일꾼들도 있었어요. 가축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가축들을 돌봐야 하는 일꾼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지금 딱 2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몇 대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내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저 산과 들에 여기저기 마을을 이루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졌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 이것보다 흐뭇한 일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후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까? 그렇게 흐뭇해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감사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지금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아요. 내 후손이 번창해서 하나의 민족이 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기는 하는 거예요. 믿고는 있는데 지금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죠.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점점 노쇠해지는 자신의 몸. 아브라함이 사라를 볼 때나 사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나 점점 나이 들어 노쇠해져 가는데 우리가 언제 애를 낳고 언제 키워서 그 자녀 손들이 민족이 되는 걸 본단 말인가.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은 조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대, 사라의 기대,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가졌던 그 조급함까지도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중간에 그 징검다리를 밟고 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뭔가 우리에게 증표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고 강한 게 아니니까 내 믿음을 좀 지탱해 줄 만한 어떤 지팡이와 같은 증표 같은 것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한 것이지요. 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루겠다, 너에게 이러한 증표를 주고 이러한 지팡이나 징검다리를 줄 테니까 그것을 잘 보면서 내 약속을 따라와라, 약속의 보증이 될 만한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죠. 아브라함의 불안과 조급함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도 잘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 당장이라도 지금 뭔가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란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사정이 자주 바뀝니까? 얼마나 말이 많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하면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또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막 증인을 세우고 공증을 받아두고
그리고 막 계약서를 작성하고 막 그렇게까지 이중 삼중의 절차를 만들어 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 최고의 확실한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약속을 또 따로 보장하고 또 보장하고 하는 그럴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수기 2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짓된 것은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못 믿는다 한다면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약속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 복받을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이 담기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시면서 내가 잊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할 것 없다. 이 세월 속에서, 연약해지는 너의 육신 속에서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이루어 간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를 불러낸 것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계획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애초부터 너의 그 출발과 함께 이 약속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 약속을 믿어라,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했는데 신뢰를 합니까?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이번 생일에는 제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하나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그래, 자전거 사줄게. 그리고 달력에다가 그 생일날, 자녀의 생일날에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딱 쳐두고 그날이 되기를 기다려요.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일날이 되었을 때 자전거를 사가지고 아이에게 주면서 짜잔, 이건 네 거다. 아빠 엄마가 자전거 사왔네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줍니다. 아이가 막 기뻐하고 자전거를 타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의 약속,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 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매일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라 이거 사 이러면서 막 흔들어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또 뭐 힘든 일 없었나 이렇게 살피고, 아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아이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믿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안 돼, 하지 마 이러고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괜히 내가 미워서
나를 막는 것이 아닌 줄 아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내 생각, 내 기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막 매를 들고 때려가지고 아이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몇 시간 지나면 그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 앞에서 재미있게 놉니다. 부모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부모님의 날 사랑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이가 아니까 그래요. 옆집 아저씨가 때렸으면 그 앞에서 웃고 놀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날 향한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환경이 변해서 못 지키게 되었다, 부모님께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사정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나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늦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 가서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것으로 된 것이지 그 약속을 보증하는 다른 것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내가 판단해 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시대에 한번 잘 분석해 보겠다. 내가 어떤 예지력을 가지고 장래를 한번 내가 판단해 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담보, 보증수단,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깊어집니까,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 곁에서 그 말씀대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믿음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전에는 잘 믿기지 않던 것들이 있었지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나? 하나님이 내가 말 안 해도 내 속마음 다 아시나? 남들 모르게 하는 내 헌신과 노력들, 눈물들, 그거 하나님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실까? 내가 정말 미래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천국에 내 있을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을까? 이런 것들이 잘 믿겨지지 않고 의심되기도 해요.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일서부터 저 천국에 관한 것까지 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담긴 모든 약속도 믿으시고 또 그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요청을 하는지를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새와 동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으니까 이 정도 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이런 종류들을 보니까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물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그런 동물, 새 이런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나에게 가져와라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타워서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을 갈라가지고 쪼개 놓아서 그냥 그 쪼갠 채로 그 앞에 땅 앞에 이렇게 놔뒀던 거예요. 애초에 아브라함이 그런 동물을 가지고 와서 쪼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겠지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해두라고 하셨던 걸까요?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였습니다. 사방이 깜깜할 때에 딱 보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타는 화로와 횃불이 딱 나타나더니 그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왕과 신하 사이에 아니면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기로 하던 그런 의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왕과 신하 사이의 약속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또 왕은 충성을 다하는 너에게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서로가 약속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것인데요,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죽어있는 이 동물처럼, 반이 짜갈라져 있는 그 동물처럼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강한 구속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변상을 하는 것,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제일 강한 약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어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어요? 아직 믿음이 적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진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그 의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겠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야,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집트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내려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될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는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영광 가운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야 할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능의 입술로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면 뭐 보증이고 뭐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믿어 드려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 자체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처참하게 쪼개진 그 동물의 사이로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라고? 아니, 아브라함 그 사람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구와 약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그 쪼개놓은 소가 이렇게 짜갈라져 있고 그 소에서 나온 피와 그 내장이 막 그 흥건하게 있는 그 소의 틈바구니 사이를 여러분이라면 지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쪼개놓은 소 사이를 지나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쪼개져 있는 염소 사이를 지나시고요. 또 잘라져 있는 양 사이를 지나셨어요. 죽어있는 비둘기 앞을 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소 한 마리만 준비해라 하시고 소 하나만 지나가셔도 될 일을 소, 염소, 양, 비둘기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이를 4번이나 지나가신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양 당사자가 다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면서 거기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또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행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신실함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자신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참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한 사람과 맺은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가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는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듣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머니들에게도 주셨죠.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나눠주셔서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 온갖 환경이 있고 온갖 세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다 키우지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내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의 심장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표 특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우리도 자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점점 내 환경은 어려워진다, 내 사정은 좋아지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의 처지, 이것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얼마나 남았나, 내 힘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 나가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생, 남은 인생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모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